우리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탄생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또 이번 주 한 주는 또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정말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도 바쁘고 이런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만큼 조금 더 집중하며 나의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크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의 목소리로 홀로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계속해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찬양하며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기뻐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찬양하며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기뻐하며 찬양드리세.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왕이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고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엎치락뒤치락하며 변해가는 그 가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참 진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간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나의 두 발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몸을 이끌어 살아갈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나의 두 발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몸을 이끌어 살아갈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고백과 우리의 묵상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변하지 않는 참 진리 되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영원하네. 고백합시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왜 주저앉게 되었나?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님의 종된 우리가 이 땅의 청지기이고 나그네 된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하루에 진짜 수백 번씩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 때문에 흔들리고 지치고 의심되고 변하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되새기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하고 이 세상이, 이 상황이 또 변할 거지만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됨을, 청지기 됨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예배를 중보하시면서 주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제 마음도 이 세상도 이 세상의 가치도 너무나도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그 긍휼이 끊임없이 부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드릴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 모든 세상 소망이 흔들리고 모든 세상 소망이 우리를 배신할 그때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예배,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앉아있다가 시간을 보내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다시 한번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통영의 정량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옥상이 으아, 주변에 물놀이장이 싸, 최적의 아울리치라는 말씀. 전국은 맛집. 아울리치 가보자고! 아, 재밌는데 뭔가 부족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 아울리치 오라고?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지도와 내게 주신 그 힘을 또
뜻깊은데 뭔가 부족해. 숫자 외치면 모이세요. 산지를 내게 주소서 2명. 물놀이 하고 싶은 사람. 재밌는데 뭔가 아쉬워. 바로 너! 로이가 필요해! 수연아, 영상 안 찍어도 돼. 너네 어울리지 여기 다 찍었어. 그냥 다 나오시나 하자. Passengers wishing to spread love, please board the train. 작은 인사 하나에 마음이 열려가듯이 사랑스러운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비추고 조용한 걸음 속에 담겨있는 따뜻함이 길은 누군가에게 포근한 숨이 되어 퍼져가 사랑을 퍼뜨리자 이 작은 맘부터 찬란한 빛을 타고 번져가도록 우리가 지나가는 발걸음마다 기쁨이 머물게 나 발성이 무서운인데 이번 아울리치 다만 성공이에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중립 학원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우웩토리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어르신 사역, 노방전도, 예배, 교제,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중립, 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거제 야호. 중립. love of God has got me clean, no old spies. That desert I was in was deep, so dry. But now I'm out here feeling free, so fly. I'm chilling in the shade. Life gave me some lemons, but my Jesus, he be making lemonade, lemonade. My Jesus making lemonade, lemonade. I watch my worries wash away, lemonade. It's gonna be okay. Life gave me some lemons, but my Jesus, he be making lemonade. Living water, spirit, some holy father. Never thought he really got us. I guess he just forgot that God works everything for better. No matter what the weather, he knits it all together. Cozier than a sweater. I'm lighter than a feather. Just thinking about the things you've done. You mix the sorrow with the sweet, and that's the perfect remedy. 네, 여러분 우리 또 정성스럽게 답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홍보 영상까지 정성스럽게 찍어주신 내나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내나무 이제 홍보 영상이 나갑니다. 우리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 2주간 아울리치 신청을 받습니다. 뭐 2주가 지난 뒤에도 신청하면 또 안 받아줄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좀 일정상 좀 여러분 빨리 신청을 해서 인원을 픽스하고 인원을 배분해서 사역별로 나누고 또 뭐 티셔츠도 주문하고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오늘 다 신청하시고, 그리고 또 어지간하면 다음 주까지 다 신청하시고, 특별히 고민되는 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나무지기와의 면담을 통해서 잘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왔을 때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느끼고 돌아오게 되는 아울리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신청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 누린 이 사랑을 여러분들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칼레오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타 다른 광고들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 또 훈련 수료 예배여서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자세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또 이제 수료 예배로 이제 수료식을 거행해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료식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2026년도 1학기 토요 제자반의 특송을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오고제자반 화이팅!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각
이제 훈련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간증을 좀 나눠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장반, 양육반, 제자반 우리 간증자들 한 명씩 또 이제 간증 나눠주실 텐데요.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성장반 수료 간증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나무 48기 우리 권혜령 지체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샬롬나누 48기 권혜령입니다. 저는 간증을 하면서 제가 성장반을 신청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신앙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점점 흐려졌고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하나? 라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시험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제 스스로가 되게 모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시를 시작하면서 되게 놀라운 순간들을 여러 겪었는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저는 대학부에 올라오기 직전 프라이온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 대학 발표가 나지 않아서 되게 심란한 채로 와서 기도를 조금 하다가 좀 빠르게 나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교회를 나오고 한 10분 뒤쯤 갑자기 일정보다 빠르게 대학 추가 합격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날 도우시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노력했지만 제 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련회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보지도 않고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전에 정작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노력은 충분히 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래 마음에 남았고 성장반에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참여하게 된 성장반에서는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각각의 사건과 인물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장반에서는 성경을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등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계속 실패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적절치 않은 듯한 사람을 적절치 않은 듯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종종 나는 혹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은 하나님의 방식인가? 라는 이런 정죄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저는 저의 정죄가 얼마나 오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인지 이번 성장반을 통해 많이 느끼며 저 자신의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꼭 지키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확신이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저에게 성장반은 신앙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방학이나 2학기 성장반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믿음이 강해서 성장반을 신청한 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확신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장반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우리 양육반 샬롬나무 47기 강준혁 지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롬나무 47기 강준혁입니다. 간증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의 첫 기억부터 저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했고 그만큼 저에게 교회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제 머릿속에는 의문점이 여러 생겼는데요. 내가 한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왔지만 정녕 내가 원해서 교회를 다녔던 것일까?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행사, 수련회, 심지어는 중고등부 임원까지 했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말씀 하나 없는 내가 진심으로 믿음이 있긴 한 걸까?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를 올 때마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던 저의 눈에 양육반을 신청하라는 홍보물이 들어왔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양육반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맞았습니다. 저는 학교를 부산에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동아리도 4개나 하고 있으며 학과 학생회, 심지어 이번 학기에는 전공 수업을 7개나 들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저의 머릿속에는 양육반이라는 키워드가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순장님의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에 마음이 이끌려 곧바로 양육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을 신청하고 저의 일상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시간을 비우기 위해서 전공 수업의 수를 줄였고 학생회도 그만두었으며 매주 기차를 타고 부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일상을 보내며 즐겁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하지 않던 큐티를 아침마다 하게 되었고 학교가 멀다는 핑계로 가지 않던 금요 기도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반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교재를 미리 예습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매주 듣기만 하던 설교와는 다르게 제가 직접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도중에 질문을 던지며 진행하였기에 저의 궁금증과 신학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궁금해했지만 쉽게 답을 얻을 수 없었던 신학적인 교리들을 알아갈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누군가가 저에게 다시 2월달로 돌아가서 양육반을 신청해라 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저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 것이 아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나 교리를 한번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양육반 수업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직접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간증으로 우리 제자훈련 수료 간증 있겠습니다. 올람나무 41기 이건영 지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람나무 41기 이건영입니다. 일단 저는 제자 훈련을 받기 전 교회에 나온 지 약 9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성경에 대해 이해도 부족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공동체 모임에는 참석하고 있지만 신앙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도 부족했고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신청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칼레오 공동체에서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에서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에는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훈련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제자 훈련을 결단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생각보다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주 제자반 시간이 기다려졌고 기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지체들과의 시간도 큰 은혜였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함께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많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 훈련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더욱 분명하게 갖게 되었고 신앙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제 신앙의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세워준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든든한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마음과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걱정과 불안이 먼저 앞섰지만 이제는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채워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도 조금 솔직해졌습니다. 제자 훈련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하게 몸이 많이 아픈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말씀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 안에서 저를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돈과 명예 같은 세상의 기준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찾아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 곁에서 일하시며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앞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은 제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을 만큼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증하신 세 분 다 무대 위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성장반 수료증 전달하실 때 우리 명단 좀 띄워주겠어요? 이번에 성장반 수료하신 분들. 네, 이거 너무 많아요. 와, 진짜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고요. 우리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 주변에서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일어섰, 일어서 주세요. 네, 성장반 수료하신 분들 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네, 명단에 있는 것보다 현장에 있는 사람 수가 현저하게 적은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자, 다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자, 우리 성장반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령이 앞으로 와주시고, 성장반 수료증 소속 호산나교회 젊은이 일부, 이름 샬롬나무 48기 권혜령.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26년도 1학기 성장반 전 과정을 수료하신 사랑하는 동역자께 주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당신의 삶 속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6년 6월 14일 호산나교회 젊은이 일부 드림. 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성장반 수료하셨는데 아직 수료증이 도착하지 않았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배달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양육반 수료하신 분들 명단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양육반. 네,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양육반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반 수료증 소속 호산나교회 젊은이 일부, 이름 샬롬나무 47기 강준혁. 위의 내용은 같습니다. 당신의 삶 속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자반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반 수료증은 다 여기 앞에 계시니까 앞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나무지기 분들. 네, 제자반 수료증 명단 띄워주시고요. 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반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소속 호산나교회 젊은이 일부, 이름 올람나무 41기 이건영. 당신의 삶 속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 수료하신 분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 이번에 26년도 1학기 훈련 수료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면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면서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손에 퍼런 거 들고 있는 사람 다 일어나세요. 네. 네, 여러분 함께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고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요,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아보세요. 적극적으로 그분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이 정도 노력도 안 해보고 그분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은 상당히 인생을 건 도박입니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간증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어떤 말일지라도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을 감싸주시네.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길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기대해. 내린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은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내린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을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길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길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기대해. 사랑하는 자야. 제자가 되라. 차렷 경례. 네, 26년도 금요 제자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료식을 할 때 참 간증도 풍성하고 찬양도 있고 너무 좋은데 설교하려고 오려면 3시가 다 돼 있어가지고 항상 조금 마음이 쫄립니다. 우리 시간 그래도 함께 예배하러 모인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장기하 씨가 작사 작곡을 하고 비비라는 가수분께서 불러주신 명곡이 하나 있었죠. 뭐죠? 와, 밤양갱 많이들 안 해요. 밤양갱 있었죠. 근데 그 곡이 저는 처음에 이제 그냥
뭐 릴스에 뜨길래 그냥 몇 번 들었는데 이게 진짜 중독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목사가 머릿속에 찬양이 들려야지 이게 일주일 동안 이것만 들으면 곤란하다 했는데 가사를 한번 봤어요. 근데 와, 진짜 이 장기하 씨가 천재구나 싶은 거예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이별하는 순간에 연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별을 통보한 측을 남자 측이라고 해볼게요. 비비가 불렀으니까. 남자가 얘기한 겁니다. 야,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어떻게 잠깐이라도 너를 안 바라보면 그렇게 맨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요구하고, 아니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이 이야기가 이 노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후렴이 뭐예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이야. 이게 사실은 밤양갱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천재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는 너한테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나는 네 마음을 원했어. 이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이걸 노래 속에서는 밤양갱이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죠? 아니 그냥 듣지만 말고 생각을 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노래도 참 노래에 철학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났던 이유는 뭐냐면 참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금지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뿌악 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성막을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성막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그 제사의 규칙이 어마무시하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제사를 실제로 이제 시행할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임직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장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 9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드디어 임명받은 대제사장 아론의 첫 제사가 등장이 됩니다. 정말 정성껏 그리고 진짜 정석대로 제사를 드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레위기 9장 10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라고 되어 있고 21절에도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8장 9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많이 10번 이상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라는 표현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이스라엘의 첫 제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그대로 드려보려고 정말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극진하게 드렸던 제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결과, 그 제사를 그렇게 드린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9장 23절 24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과 기름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그걸 본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불이 나오니까 놀래거나 무서워서 으악!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소리 지르다라는 표현을 라난이라는 표현이에요. 라난. 이것은요 공포나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환호하다,
기뻐 외치다, 즐거이 부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광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려고 정성껏 드렸단 말이죠. 그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내가 기쁘게 받았다라고 표현하셨고, 그걸 보면서 백성들도 기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기뻐한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첫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제사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게 전임자나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반복적으로 그 명령을 점검하고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그 떨리는 제사 끝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제사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감격스러운 제사가 9장에 나오고 10장에는 뜬금없는 한 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는요, 그 아름다운 향을 피워놓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분향단이라고 하는데, 분향단에서 사용되는 불은요, 규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분향단에서 써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번제단의 불 말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다 붙인 겁니다. 번제단까지 가기가 귀찮았는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불을 사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애쉬 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쉬 그레이 이런 컬러 아시죠? 그게 약간 불맛 들어간 색깔이잖아요. 애쉬가 불입니다. 자라는 허가되지 않은, 다른, 승인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불은 A와 B가 다르다 할 때 그냥 좀 다른 불이 아니라 허가되지 않은 이상한 불법적인 불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불이다, 그게 그거니까. 그러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첫 제사에서 여호와께서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때 사용하셨던 그 불에 삼켜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렸을 때 이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는 좀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좀 입맛이 굉장히 꼬장꼬장한 어르신께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상을 엎어버리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불이 뭐 다 그게 그거지, 그 불 좀 바꿔 썼다고, 이거 너무 좀 꼬장꼬장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꼬장꼬장한 걸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꼬장꼬장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예의와 법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극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왕에게 들어갈 때 일단 그 어전 앞에서 내관에게 이렇게 신호를 주죠. 나 왔다. 그러면은 내관이 전하 누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들라하라 라고 하면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장인어른도 왕의 형도 문을 벌컥 열고 하이 이러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왕을 만나는데 법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신분제 사회 속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데 예의와 법도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걸 어겼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선 넘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법도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데 규칙이 없고 법도가 없다? 이거는 없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 단절은 그냥 하나님과 이제 만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닿아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단절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의무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랑 다시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랑 만나기를 시도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런 장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시도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마 그 자리에서 증발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죄를 뽑아 가시고 예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분에게 공의의 심판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와 만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 없느냐? 그게 아니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바로 제사와 성막 제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시기 위해서 은혜의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성막과 제사에 장치가 많고 규칙이 엄청 많잖아요. 레위기 한 번이라도 큐티 해봤으면 다 알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아 진짜 하나님 까다롭네 이렇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니라 아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읽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방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뒤에 10장 9절에 보면요, 모세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상태로 성막에 들어가지 말라고 교육을 하거든요. 이것으로 추정하건대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한 잔 하고 여러 잔 하고 성막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충분히 추측할 만합니다.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그들로부터 거룩하게 여김을 받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전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그 거룩하심을 업신여겼죠. 불이 다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을 드렸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바로 뒤에 아론과 다른 두 아들이 또 사고를 칩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속죄제로 드려진 제물 중에서요, 제사장의 몫으로 먹어야 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슴 부위와 뒷다리 부분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요제와 거제로 드린 다음에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내신 규칙이고 모세의 이후의 말을 볼 때 이것을 먹는 것까지 속죄의 굉장히 중요한 순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속죄제를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제물의 피를 성소에 들고 들어갔던 속죄제물은 먹을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번 케이스는 먹어야만 하는 그런 속죄제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땅히 먹어야 될 게 있는데 모세가 와서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먹어야 하는 부위까지 포함해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왜 이걸 태웠냐고 화를 냅니다. 근데 화를 낼 법도 한 게 방금 직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두 형제가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4명 중에 2명이 죽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다른 두 제사장도 마땅히 먹어야 할 제물까지 태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선 진짜 충분히 화가 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듣고 아론이 그 책망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밝히기 시작해요. 그게 10장 19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은요, 그리고 두 아들은요 실수로 안 먹은 게 아닙니다.
아 깜빡했어요 하고 태워버린 게 아니에요. 일부러 태웠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아론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제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서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제게 닥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속죄제물을 먹는 것이 그것이 과연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아론은요, 두 아들이 죽고 나서 통곡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장의 책무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론은 지금 두 아들이 이러는데 내가 지금 입맛이 있겠어요? 하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다가 죽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거룩한 제물을 감히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내가 지금 이런 마음 상태로 이 정도의 성결함으로 감히 내가 그 제물을 먹어도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아론의 관심사는요, 자신의 슬픈 감정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규칙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옳게 여기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규칙대로 이 드려진 제물을 내가 먹는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론은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 모세가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두 사건 다 하나님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앞에 두 아들은 죽었고 뒤에 두 아들과 아론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은 법칙의 위반인데 결과가 다를까요? 두 사건의 공통점은 법칙의 위반.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그 차이점은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모시는 태도, 그걸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경외함의 유무가 이 두 결과의 차이점입니다. 아론과 다른 두 아들은요,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자신들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법규인 것을 알았고 그게 제사장의 혜택이기 이전에 의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감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거룩함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 제물을 감히 먹어도 될까? 그냥 기계적으로 규칙을 지켰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에게 혼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하고 먹자, 이렇게 했으면요,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모세에게 혼날 필요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규칙상 이걸 먹는 게 맞는데 지금 내가 이걸 감히 이걸 먹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먹어야 하는 부위까지도 상한 심령으로 다 그냥 태워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경외는요, 그냥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게 아닙니다. 경외는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죠. 하지만 경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왜요? 경외는요, 극한의 두려움 그리고 극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는 그분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분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면 뭐 하라고요?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는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대상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합니다. 사랑은요, 대상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온전히 목적으로 대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서 그만큼 더 힘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나의 목적으로 삼아 드리는 것, 그분께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어요. 불, 형식적으로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요. 어쩌면 겉으로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완벽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여러분, 이 다른 불, 오늘날로 바꾸어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다른 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신앙의 의무를 이행하고, 껍데기는 있고 형식은 있고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을 잃은 채 그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사역, 형식적인 훈련, 그리고 그렇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바른 불은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불은요, 의무와 형식을 드리는 것, 그것을 초월하여서 마음이 꾹꾹 담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속해서 그분에게 마음을 쓰는 태도, 이것이 바로 바른 불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른 불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태신앙이고 교회 행사도 참여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사랑을 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의 찝찝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른 불을 드리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사역을 하고 똑같이 훈련을 받아도 다릅니다. 그들은요,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 형식적인 예배로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성실하게 해서 수료하고 끝나는 훈련,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예배, 그 훈련, 그 사역에 마음을 눌러 담아요. 마음을 드려요.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게 진짜 바른 불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1학기의 훈련을, 그 수고를 또 격려하고 축하하며 훈련 수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왜 받아요? 간단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드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거고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드리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또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 이전에 정말 그분을 아는 자들에게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훈련 받는 겁니다. 훈련은 라이센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그냥 듣고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으셨어요. 정말 귀합니다. 앞으로도 훈련 잘 받으세요.
근데 이 훈련의 목적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제가 여러분 정말 우리 칼레오 지체들과 함께하면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래놓고 있네 없네, 선하네 악하네, 공평하네 불공평하네, 그러고 있어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고요. 안타깝다고요.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 우리가 맛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매료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게 쏠려 있고 온갖 것들에 빼앗겨 있던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회수돼서 그분에게 드려져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놀랍도록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거 하려고 훈련 받는 겁니다. 오늘 성장반, 양육반, 제자반을 수료하신 모든 여러분들, 수료하고 땡 하면 아쉬워요. 마음을 드립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훈련 속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훈련을 또 기대하고 있으신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이 세상의 소망은 끊어지고 변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 주변의 모든 환경은 다 변했고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바른 부를 드립시다. 다른 부를 드리기를 멈춥시다.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쳐내는 예배, 신앙생활, 사역, 우리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고작 그것들로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정말 신실하게 계속해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딱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새끼손톱 위에 올려놓고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것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엄지손톱 위에 놓고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시간에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위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고작 작고 작은 나, 그 나의 작고 옹졸하고 불완전하고 변덕이 죽긋듯 하는 이 마음을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반짝이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영아, 오늘 그냥 예배 때우고 돌아가는 거 말고 너의 마음을 주지 않겠니?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계적으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해줘서 고마운데 나는 네 마음이 갖고 싶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영아,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우리 그분 앞에 바른 부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돌이키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바른 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뭔지
도무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께 행위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하였지만 살다 보니 주님이 아니라 빗나간 소망을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훈련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 자유롭게 결단하며 돌이키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몇 가지 의무만 해드리고 하나님 주님에 대한 지식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주께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바른 불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당신의 은혜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다른 불을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훈련이 아버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아버지 그런 사역이 되기를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바른 불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바른 부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호하며 엎드리며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 바른 부를 드리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른 부를 드리며 주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젊은 일부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위에와 주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무 모임 하시고 순 모임 하신 후에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